저는 이 시간 마지막 부탁과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한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이 다리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다리였습니다. 근데 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위험을 느꼈던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오늘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오는 주일날 제가 1,000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건너갈 무렵이 다 되니까 이 집사님이 괜히 1,000불 헌금한다고 기도했다는 그런 1,000불이 아깝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1,000불은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절반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는데 마침 갑자기 다리가 확 흔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해본 말인데 뭘 그리 노하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한 목회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인데도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늘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좀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번은 이제 바닷가에 가족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파도도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작은 배를 하나 빌려서 이제 낚시를 하러 저 멀리 바다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배들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낚시도 하고 이제 바다가 너무 잔잔하니까 시동 끄고 그냥 거기에서 고기 잡아서 음식도 먹으면서 이제 한나절을 계속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재미있게 지나고 놀고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 다른 배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목사님 가족이 탄 그 배 한 배만 나와 있고 다른 배들은 다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해는 지고 있었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동을 시도해 봤는데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 바다 가운데서 시동이 걸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해는 져서 어두워지는데 이거 어떡하나 막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은 어두워져서 이제 깜깜해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내와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이제 사람 살려 하면서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치기 시작했는데 막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쳐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야, 오늘 이거 낚시하러 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낚시하러 왔구나 생각하고 목사님이 그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이제 낚시하러 다니지 않고 이제 골프도 치지 않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목회만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목사인데도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렇게 한번 기도가 나니까 그 다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목사님이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떠덩거리면서 찾아서 낚싯대를 다 불어가지고 낚싯대를 바다에 꺾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다시는 낚시하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골프도 안 치고요, 정말 목회만 하겠습니다. 지난날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배를 빌려주었던 그 회사에서 이 배가 한 척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경비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대에 의해서 이 목사님 가족이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이 더 이상 낚시 다니지 않고 골프도 안 치고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그 기도회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떤 사람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참 기도를 은혜롭게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하시는 저런 분들 보면 야, 나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를 은혜롭게 잘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도 보면 처음부터 기도를 잘했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성경에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가 원래부터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면서 살았던 아주 인간적인 잔머리만 굴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얍곡 강가에서 이제 그 강을 건너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 외삼촌과의 사이는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갈 곳이라고는 자기 고향 땅밖에 없는데, 근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자기 형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혹시 그 형이 원한을 품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형의 마음을 바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기도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을 때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 얹혀서 살 그때에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사흘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날로 커져갔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광야에서 계속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방법은 환경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사람들은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환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서 그때라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일이요 또한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그와 함께한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한다는 말은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과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기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기도 요청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곳에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던 이유는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들은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유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갖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구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돈 갖다 주는데 그거 감사하게 잘 받겠지, 그걸 위해서 뭘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돈을 누가 준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 주면요 내가 굶어도 그 돈 안 받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영혼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지만,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별로 썩 좋은 느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지금 헌금한 것을 그들에게 갖다 주면 사람들의 반응이 참 그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어려운 형편을 알고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게 되면
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것을 자기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방인들 주는 그런 돈은 우리 안 써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여전히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못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가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 성도들이 이 이방인들의 이 사랑을, 이 호의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곳에 가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함께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쉼을 누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혔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길이 막혔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근데 그 가는 길이 막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그때 막혔지 계속 막힌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이 좀 열려서 기쁨으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쉼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역하러 가는 그곳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사역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자기가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너희의 강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즉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 전도를 계속해서 선교를 다니던 바울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그 시위대 군인들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그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 교대 근무하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계속 여러 사람들이 교대되고 하는 가운데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적어도 시위대 안에 있던 그런 군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더니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군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가족들에게 또한 이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을 줄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전파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던 그런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어서 되겠냐고. 우리도 사도 바울이 전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하자. 이래가지고 밖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는데 바울하고 별로 안 좋아했던 그런 바울을 싫어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야 잘됐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세력이 더 많아지게 하자. 이렇게 막 열심을 내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따르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근데 그런 교회들도 이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하면 사도 바울이 지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는 전도도 못하지 이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한다는 소식 들으면 더 배합할 거 아니겠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바울 생각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거나 자기를 싫어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거나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하였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비록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문은 계속해서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도 그 빌레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것은 빌레몬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숙소를 준비하는 말은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서 너희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내가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앞에 오직 너는 할 때는 단수로 했는데요. 너희 기도로 이럴 때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복수를 사용했다는 말은 앞부분에 오직 방 준비하는 것은 너는 했을 때는 빌레몬에게 방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 기도로 하는 것은 복수로 했으니까 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빌레몬이 속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예요. 빌레몬의 집 자체가 교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빌레몬이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면 이제 바울을 맞이할 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바울이 부탁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받아주지 않았으면 다음에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부탁한 이 내용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뭘 재산을 훔치고 가져갔는지 하여튼 그 집에서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친 다음에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로 인하여서 빌레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지금은 이제 자기의 신복과 같은 그런 너무나 참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과거의 그 이력 자체가 빌레몬의 종이었고 거기에서 도망을 친 죄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가서 빌레몬에게 잡히게 되면 그 당시 로마 법으로서는 죽여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노예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노예가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실한 바울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동력자가 된 거예요. 바울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어느 날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보낼 건데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내게 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요.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한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과 바울과의 사이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이에요. 바울이 무슨 명령을 하면 이 빌레몬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탁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자기 노예 신분에 있는 놈인데 그놈 용서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것도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을 대하듯이, 영적인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만날 때에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며칠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 그 사실을 생각하고 지금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도 풀려 나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여러 곳에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나가는 그 길, 사역하는 그 길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또한 상담학 강의를 하는데요, 신학생들에게 그 강의를 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또한 말씀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듣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아예 자버리면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기 와서 말씀하셔도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가 없고, 깨어있어도 만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분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은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사랑을 받기만 하면서 그 가정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사랑을 계속해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가정에서 해야 될 책임이, 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 어릴 때에는 본인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본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에게 주어진 기도의 책임이요,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삶에 힘들고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하는 이것은 그 당시 유행하던 인사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입맞춤은 초대교회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그런 인사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법은 초대교회 한 3세기 초반기까지는 이 교회에서 통용되던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세기경에 이 폐단이 많아서 이것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보면 우리는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게 되고, 또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허그를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형제에게 이렇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인사를 하고 문안하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성장하고 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을 잘해서 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부여한 책임이요,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합니다. 이 명한다는 말은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이 편지 자체가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학자들은 아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아마 한쪽에는 잘 전달되지 않았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권면할 때에 마치 이방인이 행하던 그런 풍습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형상이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소중한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읽고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은혜를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죄인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 인생이 죄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죄인 중에 계속 갔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만큼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 부탁 중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무난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하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난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든 형제에게 들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 있기를 바랬던 그 바울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어떤 그 목사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낚싯대를 꺾고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인생의 참 절박한 가운데 기도했던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제 인생에는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신앙이 성숙했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내 직분이 있고 내 위치가 있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 있습니까? 답답한 게 없는 분 있습니까? 주님, 제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내게 기도의 책임이 있고 기도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또한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내 삶에 기도를 아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또한 도전해 주시고 하나님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에 주님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닥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가슴에 품고 형제들의 그 문제를 주님 내 문제인 양 주님 생각하면서 또한 주님 목회자를 위하여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선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고 기도해야 될 세상도 많은데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벙어리 같은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기를 주님 갈망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의 입에 기도의 물이 주님 기도가 트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님 산적한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주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주님 이곳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도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먼저 경험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변화되는,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사람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